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과연 모세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나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을 성경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광범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긴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좀 길면서도 아주 좀 분명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먼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왕자의 자리,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꼭 신학교에 가면 이 요세푸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 또 역사적인 흐름,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요세푸스 책을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의 공주가 무단 동료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았는데, 공주는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나일강을 이 생산의 신으로 우리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이 아기를 임신을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아이가 생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도 그런 마음으로 나일강을 가서 목욕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갈대 상자가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아마 공주는 그 아기 모세가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 허락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애굽의 왕자로서 받아야 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출중했답니다. 탁월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애굽과 에디오피아가 한 번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대신해서 모세가 이 총사령관으로 출전을 해서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월했던 모세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얼마든지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요즘에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쁜 소식은 이 한국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20살 안산이라는 이 선수와 함께 그 금메달을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혼합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김재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안산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룸에 들어갔는데 쭉 그 많은 인터뷰를 위해서 앉아 있는 기자들 그 앞에 지정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 지정석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과 태극기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그 조그맣게 붙어 있는 태극기가 반대로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말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7살 난 어린 선수였지만 건검감리 이 거꾸로 붙어 있는 것을 멀리서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발견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말없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특별했고 그리고 그냥 화이팅이 아니라 늘 자신의 그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면서 영어로 일부러 코리아라고 외쳤던 그 김재덕을 보면서 참 애국심이 특별하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늘 해방시키고자 하는 꿈을 꿨던 거죠. 이런 믿음은 자신이 가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늘 사람들이 자꾸만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서 결국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다가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그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것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공주에게 결국 쫓아가서 모세를 바라보며 히브리인 여자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히브리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 어머님의 품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던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 모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모세에게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었던 거죠. 결국 어려서부터 가졌던 모세가 커가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귀와 권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출세의 길에 들어갔어요. 편안한 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장관들의 아내들은요, 대단한 미인들이었습니다. 이 요셉도 아주 젊은 피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면 더군다나 그 자신의 자리가, 가정 총무의 자리가, 아니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할 때에, 늘어질 때에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거절하고 도망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금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못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 에릭 리틀이라는 영국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해서 육상 선수로 100m 경주에서 가장 유망주, 가장 잘 뛰는, 아주 금메달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에릭 리틀, 그는 100m 경기 게임 게임이 이어지고 있을 때 중간에 도중에 하차를 하고 맙니다. 포기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경주가 있던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오전에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 자신의 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그를 참 많이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거룩하게 양심을 지킨다고 했지만,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거는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아쉬움은 없느냐, 후회는 없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한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자신의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스테디움에서 울려 퍼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 데에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결국 그에게 400m 계주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를 통해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의 손에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거절은 그냥 거절을 하기 위한 거절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리기 위한 버림도 아니었어요. 그의 거절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거절이었어요. 사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한 뒤에 그 다음에 취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절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는가? 25절 26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냥 거절한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 거절한 것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취했던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 그 소망을 선택했던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갔던 그 길 속에, 고난이라는 그 길 속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귀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낙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그는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고 그는 광야 속에 쫓겨갔고 그 삶 속에 다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와서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백성들과 함께함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늘 진정한 위로, 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격려를 받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가 받는 그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고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순간순간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그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지나가는 그 고난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던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 모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사실은 비슷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루도 편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모세가 그런 믿음 가운데 거절과 선택의 믿음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런 소망의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택했던 상 주시는 하나님, 26절에 그 상을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기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격려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의 것이 있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영국의 육상 선수 올림픽에 출전했던 에릭 리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의 경기가 그 결승전에 치렀다는 이유로 그 경기를 뛰는 것을 거절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금메달로 갚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에릭도 결국 모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그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못 뛰겠습니다. 그렇게 거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진실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그 영국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커가면 성장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선교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었는데 그가 올림픽을 치르고 금메달을 딴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상을 위해서 결국은 그는 화려한 명성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갔던 거죠. 그는 중국의 농부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화려한 유명한 선수로 생활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간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했고 그 후에 7년 동안 산둥반도 돌아다니면서 농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 동안은 1800명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일본군 치안의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던 랭던 칼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자를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는 성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틀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성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선택과 거절, 그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상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메시지 중에 교회에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을 선택한 우리 모든 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상으로 이 땅에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